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이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이 말이 무엇이냐. 내가 모든 일을 행하나 청지기 짐을 대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하다가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이 나를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그는 100만이니까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가 다시 이어집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청지기의 불의함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추궁을 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니. 불의한 청지기는 곧 해고될 것이다 라는 말을 주인으로부터 듣습니다. 주인이 결산을 하고 내보내려고 마음을 먹었으니 다른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때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인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땅을 파기도 그렇고 빌어먹기에도
부끄럽고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평소 잔머리는 잘 썼겠지요. 머리를 희한한 쪽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왕 해고당할 거면 나를 위한 보험이라도 좀 들어주자. 사람들한테 선심 쓰고 해고를 당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모른 채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들, 주인에게 빚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다가 얼마를 빚졌는지 물어본 다음에 그 채무 증서를 변조하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기름 100말 빚진 사람은 50말로, 밀 100석 빚진 사람은 80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 나가서 기록을 하도록 합니다. 채무 증서를 변조하는 것은 분명히 범죄입니다. 성경에도 이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이름을 계속 붙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8절을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라서 해고를 하는데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걸 칭찬을 하는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드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무슨 불의함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별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표현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8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 시대에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이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는 이 모습이 차라리 낫다 하는 뜻입니다. 이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들 둘 이야기와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죄를 지었지만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큰아들은 죄를 짓지도 않고 아버지와 같이 있지만 거기에서 아버지의 아들다운 태도를 보이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걸 여기서 딱 비유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논리가 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인 때문입니다. 불의하지 않은 사람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에 비해서 불의한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푸는 일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 호의를 베푸는 일이 주인에게는 타격이 안 오는 겁니다. 주인이 이걸 문제를 삼지 않는 겁니다. 기준은 주인입니다. 주인이 문제를 삼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해고 사유가 아니라 고발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문제를 삼지 않아 버리면 이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요것 봐라. 자기 먹고 살 길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았네. 그러면 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분명히 논리적이지 않죠. 그리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나쁘지 않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집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겠네. 이제는 자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식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집에 돌아가면 뭐 하나.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욕을 먹더라도 집에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분명히 주인이 이 사실을 알면 나를 꾸지람할 수도 있지만 이왕 잘릴 거면 다른 사람한테 선의를 좀 베풀고 그 사람들한테 보험이라도 얻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옳은 마음이 아니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주인 앞에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그런 절박함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일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용납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 신앙생활이 나를 위한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여 준 겁니다. 이 구절은 항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어떤 논리로도 옳지 않은 청지기의 모습은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얘기해도 이 이야기는 정의롭지 않고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다른 비유들과는 분명히 결이 다른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것을 용납하여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이 용납한다면 그 안에서 내가 그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일은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가만히 있지 말아라는 교훈은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생존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않으며 주님으로부터 용납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인생이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으니 더 이상 답답할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을 더욱 헤아려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신비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